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날, 좋은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를 통한 은혜와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에게는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또 맛보고 누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 저 머나먼 나라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 먼 길을 비참하게 왕족들 또 귀족들 유력한 자들 그 쇠 줄로 엮고 막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묶어서 그 먼 길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들어왔죠. 바사왕국 들어와가지고 침략을 선포하고 고국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느냐?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의 계단을 한 계단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특별히 성전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12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정해 놓고 오늘 이 본문은 7단계의 어떤 그런 단계 계단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특별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주무시면서 꿈들 많이 꾸시죠? 꿈도 꾸시고 깊은 잠 못 들면 꿈도 꾸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나 여러 가지 것 따라서 좀 기분이 그냥 찝찝한 꿈도 꾸시고 그죠? 또 어느 날은 정말 야 이건 정말 꿈이다 이런 꿈 같은 그런 모습이 또 환경이 정말 현실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쾌한 또 복된 또 활기찬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말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랬던 이런 모습 이면의 그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은 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함께 생각해보면 다 알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관계를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충실하지 못하고 처음 결혼하면서 맺었던 그런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좋아했던 모습들 가까이 살면서 살을 부대끼고 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저는 뭐 결혼한 지 오래 안 돼서 3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아직 신혼을 같이 살고 있는데 부러워요? 저도 꿈입니다. 신혼 같이 산다는 건 신혼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처음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약속이나 그런 마음들 또 가슴 깊이 새겼던 맹세들을 계속해서 새기고 그런 관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일이 될 텐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430년의 종살이 애국 땅에서 고생할 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약속들을 새기고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또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찍과 당근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결국은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쉽게 말해서 오늘로 우리가 약간 교훈 삼아서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마음에 두고 그런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여기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관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의 채찍으로 이웃 강대국 자신들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 바벨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인간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것으로 족함을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고 그들에게 1000km 거리가 넘는 그런 거리를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이 철사줄로 살점을 애인을 그런 아픔을 끌고 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가장 자신들이 처참한 모습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을 불러내서 번성하게 하고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이 지경이 된 것을 돌이켜 후회하고 곱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지금도 얼마 전에 조그만 책자도 하나 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 교인들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70년의 세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드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애국 백성들 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를 이루어주고 남북통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은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애타게 바라고 찾고 갈구하는 그 모습, 그들의 꿈이 바로 우리는 현실로서 오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겸허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듣고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습관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조금은 너무 가볍게 편안한 건 좋지만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은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그들의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은 시온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쁨이겠죠.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면서 정말 기뻐서 웃는 모습, 멈춰지지 않는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고, 이들이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앞에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도, 소리를 막 기괴하게 지른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높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감격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그렇게 전체적인 6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기쁨에 겨워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면서 오늘도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7번째 계단의 의미를 가지고 기쁨의 날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즐겁게 예배드려 가는 그 상황들 속에 있지만 4, 5, 6절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아직도 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한 형제, 한 동포, 한 가족들 그곳에 남아있는 바벨론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바사 고레스 왕의 폐하에 있는 이제 바사 왕국이 이제 강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제패하고 영원한 어떤 그런 힘은 없잖아요. 세상에 힘은 어떤 큰 힘이 생겨지면 그곳에 무릎 꿇고 눈치를 보다가 빈틈이 생기면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또 그것을 무찌르고 또 등극하고 바사 왕국 시대에 돌아오지 못한 또 다른 형제 자매 또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1, 2, 3절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4절의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우리의 민족들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형제와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방 시내는 어떤 것이냐면 잘 알듯이 이 팔레스틴 지역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새벽마다 이슬이 맺혀지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 이슬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들에게는 귀한 것인지 그래서 남방의 특히 남방지대는 거의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거의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한번 비가 내리면 그 땅에 갑자기 메말랐던 그 땅이 정말 언제 그랬는지 시내가 오르고 강같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표현해서 남방의 시냇물같이 비어있는 그런 이 자리에 물들이 확 이렇게 밀려오듯이 우리의 남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한민족들이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밀려서 이 나라에 와서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전을 오르면서 기쁨의 계단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알았어요. 눈물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핏물 같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눈물보다 더 갑절로 옆에 크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값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착용한 줄 모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노모를 모시고 사는 한 40 중간 후반 50 가까이 된 아들과 노모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왜 너는 교회 가길 싫어하니? 그 아들이 그럽니다. 교회 갔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좀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조금 잘하고 멋지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도 잘 못하고 화음도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듣기 싫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 그래? 그것은 찬양은 세상에서는 잘 불러야 되고 물론 잘 부르면 좋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너가 하나님 앞에 너의 관계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보수적인 것이고 그들의 찬양도 너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 또 무슨 이유로 교회를 가기 싫어? 얘기를 했더니 대표 기도할 때 작년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굵고 너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좀 쌈박하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그리고 길게 설교 시간 못지않게 그렇게 길게 하면 되겠냐고 설교 시간보다 더 긴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 노모가 그럽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너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관계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네가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은혜 받을 것인데 왜 그런 이유를 대느냐. 그것도 네가 교회 가기 싫고 예배 가기 싫고 그 이유에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야 한다. 또 있느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이유가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냥 가기 싫다고. 이제 이 교회 너무 오래 다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싫다고. 그러니까 그 노모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교회 다니기 싫고 그 마음이 이제 이 교회에 지겨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런 대화가 이렇게 유머로 있는데 웃으면서도 또 그렇잖아요. 우프다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렇게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충실해서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이 교회에서 연출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 우리 주변 후배나 우리 친구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교회는 어떻고 목사의 설교가 어땠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고 이유를 물론 조심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덕을 못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우선순위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관계를 하면서 그런 모임에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다소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26편 정말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귀하게 어떤 모든 것들을 쫓다가 자신들이 쫓았던 그곳에 정말 배신을 당하고 철퇴를 맞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들만 누리는 그것이 아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런 동료들, 형제들, 가족들 생각해서 가슴에 그들을 품고 충고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낼 줄로 믿고, 오늘도 함께 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찬양과 모든 시와 아름다운 귀한 모습들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또 예배 후의 모든 수석 가운데 하나님 저희 아름답게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